자,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불러 영화롭게 해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내게 이제 좋은 일도 있죠. 형통한 일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좋아요? 고난도 주어지죠. 근데 그 두 개가 다 내게 안 되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나를 점점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좋은 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나가는 그 과정이 주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거 이렇게 하나님 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얘기는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그 바울이 얘기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이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드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상은 나는 내가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미미한 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는 잘 삐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꾸준히 사랑을 못하고 조금만 형편이 안 좋으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이렇게 돼가는 게 우리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죠.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를 많이 이끌어 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끌고 어때요? 그 신령한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믿음.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처음에는 뭐예요? 기독교를 반대해서 사람을 막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어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르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돌을 키워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으니까 어때요? 그걸 이루려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 보내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말씀으로 양용무장 투쟁 승리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면 되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여기서 미리 아신 자, 그래 이것도 봐요. 미리 아신 자는 뭐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미리 아시는가? 뭐 투시의 은사를 받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담 보내서 타락할 거,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죽인 다음에 어때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보내가지고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작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아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을 내고 안 내고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 그쵸? 차후의 문제고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작정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순차적으로 다 되어진다 이거예요. 미리 정한 게 먼저죠. 작정하시고 작정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자녀 불러야 되잖아요. 작정한 자는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다 해주시고 말씀 듣고 진짜 깨닫게 해서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또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건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고난도 형통도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켜서 성장케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이 자라나야 돼요. 교회에 오면 영이 자라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뭔가 해야지 이거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일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 게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일단은 영이 자라나야 된다. 영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달아야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것이 미리 다 작정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작정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게 하신다. 이렇게 논리가 이제 주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느냐? 행동의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다름박질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체예요. 내 행위의 주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게 정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고난도 형통도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영이 잘 된 거니까 이제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해지고 이게 삼박주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나가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 고난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왜 고난이 주어지는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고난은 왜 주어져요? 물론 깨닫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있죠. 고난을 주신 거는 시련을 주신 건 자라게 좀 속에서 깨닫게 하면 자라게 영적으로 자라게 위해서. 아이죠. 지난번에 그 도표로 쭉 했는데 이거 내비게이션. 육의 잔재 있잖아요. 육의 잔재 요거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고난이 주어져야 내게 있던 고집, 아집 이런 게 소멸이 된다고. 두들겨 맞아야 된다니까. 안 맞으면 안 돼. 아이들 고집이죠. 맞아요. 맞아야지 그 말 들어. 한 번 두들겨 패놓으면 꼼짝 못한다고. 그냥 있으면 여기 설득까지 근데 올라오잖아.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많아 커가잖아요. 클 때는 그 때려도 안 돼. 그건. 그렇죠. 그죠? 오히려 더 반발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걸 그죠? 어렸을 때에 탁 잡아버려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거는 죄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죠? 그 탐욕, 욕심 이런 게 남아있는 걸 이 고난을 통해서 자꾸 이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 세례받는다는 게 씻는다는 거거든. 그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이 죄의 잔재가 이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형통도 주시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부모 사랑을 엄청 받았죠. 그런데 이제 형제 미움을 받죠. 그래가지고 팔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모함도 받아요. 그래서 감옥도 들어가죠.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을 듬뿍 받다가 죄에 미움받고 팔려가고 모함당하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뭐예요? 완전히 고난이 주어진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요셉에도 잠시 부모의 사랑을 받지만 고난의 기간이 길잖아요. 그 기간을 통해서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거 총리가 된 것도 어떻게 이게 반드시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형제들이 다 절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그런 꿈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뭐예요? 흥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망하게 했다? 다시 흥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모든 삶도 아담의 후손도 다 이 땅에서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흥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형통, 이 모든 게 뭐예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가족을 구원하는 이러한 섭리가 주어졌다.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하는 것은 그 시련,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 삶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가려고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 거룩해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성숙 단계를 들어가게 해.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팔려가는 건 허무한데 결국은 이제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요셉을. 그래서 모함도 이게 다 시련이에요. 또 연단도 이게 시련이 모함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뭐예요? 감옥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더욱더 육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도 꿈으로 보여준 거 있죠. 형제들이 다 절하게 만든다. 그게 언약으로 보여졌잖아요. 그 언약을 굳게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요셉은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의의 열매, 총리가 되고 가족 구원을 이루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요셉을 그렇게 되어지도록 뭐예요? 이미 하나님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작성된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시련과 연단을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된 게 뭐예요? 의롭게 그렇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영화롭게 그렇게 해주신다. 이게 전부 미리 정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어때요? 요셉의 삶 속에 다 나타나잖아요. 틀림없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런 요셉의 삶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다 그림자로 그냥 보여준 거예요. 내가 요셉과 같이 나의 택한 자들을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도 하게 만들고 시련과 연단 받게 하고
그 가운데서 성숙하게 하고 또 의의 열매를 맺게 하나님 찬양하도록 이렇게 요셉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똑같이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련, 의의 시련을 로마서에서 뭘 들었다고, 누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든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약속을 믿도록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이렇게 주어지도록.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사도들로 신약 성경 계시의 말씀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사도들이 기록했잖아요. 그게 다 그 과목대로 다 특이한 그 내용들이 쫙 진행이 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용무장투쟁 승리하게 만드는 그 작업이 다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보고는 아니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아야지. 지금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가, 이거 궁금 안 해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된다. 이 성경에 어떻게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이잖아요.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가, 어떻게 의롭다고 해주신다고요? 누구의 예대로? 아브라함의 예대로. 아브라함의 예라는 게 뭐예요? 전혀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통해서 뭐예요? 믿음을 주셔가지고 의롭다 해주신다.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든 것 같이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 속사람이 거룩하게, 그쵸? 그리고 더 영이 자라게 만들어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성도에게 승리가 있다. 자, 8장 31절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대적자가 없게 은사를 주신다. 그런 적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우리의 대적, 이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의 대적이 뭐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할지, 야, 저 문성명이 같은 사람, 또 신천시지 이만희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물론 맞죠. 그죠? 이 땅에 나타난 이단들이 다 우리의 대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만희가 뭐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진짜 나의 적은 누구냐? 내 속에 나타나는 거. 그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속에서 나오는 거, 요런 죄의 근성들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 그것들이 다 나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막 내가 혈기 내니까 누가 넘어져요? 이웃집 아저씨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진다니까. 내가 혈기 내면 내가 넘어지지. 그죠? 내가 욕심으로 막 살면 누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지지. 그 탕자잖아요. 탕자. 유사 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나가서 다 탕자고. 그죠? 주업 열매나 먹는 신세가 된 거. 그러면 본인이 그 길을 간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내 속에 나타나는 이 죄의 잔재들이 나를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내 영을 약하게 만드는데 그것들이 다 나의 대적이다. 그래서 원수는 내 안에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원수는 내 가정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 또 봉사하는 은사, 말씀 깨닫는 은사, 이 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아들을 본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영원롭게 하신즉
자,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어떠한 대적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예? 그게 확증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인가? 내 편인가? 요거를 확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난 그걸 믿는다. 이러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어졌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죽은 영을 살렸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말씀으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를 지금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분, 예수 보내서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성령 보내서 말씀으로 나를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내 편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메시아도 보내주시고 모든 은사도 아낌없이 주신다는 믿음의 성숙한 경지에 다다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오염,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악의 오염에 이렇게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는 연약하고 미숙해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뭐예요? 양육하시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이루어가도록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영화롭게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건 분명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지금 내가 약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그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그 말 뜻은 오직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 일이 양육 무장 투쟁 승리의 성령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 신약 성경의 뭐예요? 내비게이션, 요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나를 부자 되게 하고, 그죠? 나를 건강하게 하고, 이런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문제, 이거가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왜 낙심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교회 세워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완성해가지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뭐예요? 높여주신다. 그러니 이렇게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이 나를 대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영이 성숙되도록 이끌어 나가신다. 그것에는 누구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확실한 거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끌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히 이끌어 나가시는 그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윗과 같이 되자, 뭐 이렇게 바울과 같이 되자. 그래서 조다윗이 뭐예요? 삼박자 구원 만들어가지고 이 엉망진창 만들어놨는데, 예?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그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다. 이게. 저 사람 댐댐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 그래서 진리, 생명, 신령한 몸, 신령한 나라를 값없이 주신다. 아니 이런 걸 요 맨 밑에 진리, 생명, 신령한 몸, 신령한 나라 이걸 값없이 주신다는데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아 이거면 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주신 거 족한 줄 알라 그러는 거예요. 뭘 줬기 때문에. 아 생명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부족한 게 뭐 있냐.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돼요. 8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 누가 정죄할 자가 있느냐. 저 죽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누가 어렵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신자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쳤는데 감히 누가 항거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엄청난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괜히 흔들린다고.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누구냐? 뭘 봐서 흔들려요? 내 육체를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택하신 이를 바라봐야지. 저분을 바라봐야 돼요. 날 먼저 바라보면 우리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약해도 나를 택하신 이가 어때요? 강하신 분이잖아요. 강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나를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 붙잡고 있죠.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정죄하겠느냐?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않으신데 누가 송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그 베드로 생각이 나죠. 베드로가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바구니에 내려오는 것들이 뭐였어요? 불결한 것들이었죠. 거룩한 백성은 먹지 못하는 것들만 내려왔어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다 한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했으면,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뭐냐면 그 내용은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불결하다 하는 이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 지금 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누구 집으로 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죠. 고넬료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인 더럽다고 상종 안 할 베드로가 안 갈까봐 미리 바구니 환상을 보여주고, 내가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너 왜 불결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주시면 우리는 의인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또 그래도 내가 나를 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자꾸 이러면 안 된다. 그냥 믿어요. 하나님이 거룩다고 하고 나를 택한 자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요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죄값을 지불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니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 자체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요. 지금 예수 보내고 죄 없다 해주시고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의인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를 보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꾸 나를 깜짝깜짝 놀라면서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족한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붙드신 이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죄 가운데 가두어 놓죠. 그래서 험한 데 다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칭의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사가 되게 해주시죠.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되게 해서 영원하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야죠. 장차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이렇게 영원하게 해주신다. 나를 높여주시는 그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생각하면은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앞길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앞길을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이대로 반드시 되죠. 된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거 다 약속했잖아요.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영원하게 해주실 거 다 약속을 했잖아요. 누구 보내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말씀으로 양용무장투쟁 승리하게 해서 신령한 몸이 돼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하게 해주실 거. 이거 누구의 약속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걸 이루어보자 이러고 주먹을 벌끈 져도 뺐다 힘을 줘도 이거 안 이루어져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그냥 이 그림만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그리면서 그냥 달려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송사하려? 누가 정죄하려? 너 이렇게 안 된다. 그게 정죄잖아요. 너 신령하면 너 이루지도 못하고 영원하게 되지. 야, 네 주제에 뭐가 영원하게 될 수 있느냐. 네 꼬락선이 보니까 야, 뭐 영원하게 되기는커녕 너 도중하차하고 만다. 근데 내가 나를 봐도 이거 그렇게 100%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 근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계획 안에 이렇게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성격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이건 가능성이 있다.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굴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8장 35절에 보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송들을 이제 결론이 나오죠.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열심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요. 내가 열심 내봤자 그거 진짜 기별도 안 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거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여기서 주를 위해서 지금은 죽음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다 조롱하고 핍박하니까 현재는 우리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을 못 받는 상태다 이거예요.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는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잖아. 하나님보다 전능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을 주니까 모든 걸 다 이끌어 나간다. 여기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기에 뭐가 포함이 돼요? 이 땅에서 돈 많은 자, 뭐 이런 권력자 이런 걸 말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여기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기에는 사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맡기죠.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사탄까지라도 결국은 사망이라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어떠한 공고나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아들의 영 성령이 와서 말씀으로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해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요 신약 성경의 내비게이션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사탄도 막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단단히 묶었어요. 그쵸? 묶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니까 진짜 어떠한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도사랑 양같이 여김을 받는 핍박이 주어져도 모든 핍박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궁극적으로 이기는 건 뭐예요? 사망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망에서 이기는 게 최종 승리다. 자,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땅의 권세나 하늘의 권세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딱 나타났다. 지금 말씀으로 현재 우리를 양육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틀림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모든 자들을 다 제 가운데 가도 험한데 굴복하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또 칭의해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후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이렇게 받게 만들죠. 그래서 끝내는 영화롭게 해주신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제사함 받게 칭의 자녀로 후사 신령한 몸 영화롭게 해주시는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 모든 이걸 합쳐서 뭐예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다.
이거 틀림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롭게 해주신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러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다 이루시는데 이걸 막을 자는 없다. 그 말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문자적으로 주님은 날 여전히 사랑해 요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렇게 제3 칭의 자녀 후사 신령한 몸 영원롭게 해주시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 단어 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우리를 영원롭게 구원의 길로 다름박질해서 영원롭게 되어지는 그죠? 영원한 승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를 끊을 자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 그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저 그 애정 행각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영혼을 우리를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영원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이거를 막을 자가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래서 환난이로 죽임을 당케 하며 보살한 양같이 영염을 받게 하죠.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뭐예요? 사랑받은 힘으로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받는 힘으로 이기는 건 뭐예요? 뭐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제3 칭의 자녀 후사 신령한 몸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이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알아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지 막연하게 요즘학은 전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더니 요즘학은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하나 뭔가 보다 사랑이 좀 식었나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될 수 없는 거는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우리 제3 칭의해 주시고 그죠? 자녀로 후사로 실력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 구원의 작정의 섭리가 차분차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중간에 끊을 자가 누가 있냐 이거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신령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영원롭게 해주시는 걸 사망도 이걸 막을 수가 없고 생명도 막을 수가 없고 천사도 권세도 현재 장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걸 끊을 자는 없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 그렇게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의의 기초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의 기초라는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거. 이거는 어때요?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첫째 아담으로는 다 죽게 하고 둘째 아담으로는 살리는 역사가 이미 하나님이 작정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 완전히 작정되어 있던 거라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소원의 내용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이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걱정하는 건 뭐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인은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는 사실은 못 전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한 건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유대인들에게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이게 다 이쪽에 했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자기 동족에게는 제대로 이 순수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그게 이제 마음에 좀 안타까운 핏으로 여겼다 그런 얘기죠.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며 자신에게 어떠한 고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동족 유대인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양자됨과 언약과 예수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 먼저 부르심 받고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 우리잖아요. 근데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그들이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들에게 다 모든 게 주어졌어요. 먼저 그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예수를 영접지 않았죠. 오히려 도리어 누가 영접해요? 이방인이 영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는 먼저 줬지만은 예수를 영접지 않았다. 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다 작정 섭리였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구하는 섭리가 또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은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이런 게 먼저 다 주어진 거예요. 약속도 다 먼저 다 주어졌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서 번성하라, 정복하라, 그죠? 다스려라. 이 언약이 다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그래서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다윗의 후손에서 왔죠. 처음에는 섬의 이스라엘 관계를 맺으시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죠. 그러나 저들이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외인이요 돌감나무인 이방인이 참감나무의 접붙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저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졌지만 저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이방인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자, 10분 쉬었다.